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58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영원히 삽시다. 영원히 삽시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사람들이, 제자들이 인자의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자기들이 식인 중이냐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도 가려고 하느냐 할 때, 주님이 진리가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이게 주님이 얘기하는 게 뭐야? 이 살과 피가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으면 영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은 했대요. 이게 당신의 의지보다는 주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은 나눠지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얘기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뭘 했습니까?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제자 양육을 하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전무후무한 능력 사역을 보여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이 예수님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게, 내가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능력 줬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말과 내 뜻대로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으면,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가 준 능력으로 내가 일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교회가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지금 이 세상 논리로부터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랍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는데, 이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께서 창조를 했다 이거야. 이것을 뭘로만 믿을 수 있어? 믿음으로밖에 믿을 수가 없는 게, 이 세상 논리로 봐서는 믿을 수가 없죠. 또한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그 신비한 능력, 이 세상에서는 없는 능력, 그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은 예수님은 당신이 보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 교회, 우리 제자들에게 이걸 위임시키고 갔대. 하고 그분은 어느 때까지? 영원히 우리랑 위임받은 사람들과 함께 한대. 이게 지금 기독교는, 나의 지금 정체성은 정당한 종교를 가진 게 아니에요. 새 생명,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 태어난 거야. 근데 이 새로 태어난 건 이 세상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능력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나가고,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또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모든 것이 관점이지만,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 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영원한 그 나라, 소망이 하늘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골로새 1장 3절에 뭐랍니까? 3장 1절과 5절에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많은 사람들은 땅의 모든 부명의 권력의 행복에다가 맞춰지지요. 근데 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땅의 것은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상관이 없고, 내가 지금 주님 뜻 안에 지금 뜻을 이루매 주님이 속사람이 강건해짐에 하나님이 통로의 도구의 역할도 아니 내가 쓰임을 받느냐 이거야. 여기에 관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거지.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도 뭐랍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나는 들은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하려는 거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요한복음 5장 이 36절 37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는 예수님이래요. 나는 예수님을, 요한은 그때 당시에 국민들 모두가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아주 야인처럼 살아가며 모두가 부패되었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두개인이 부패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그 제사장 가문에 있으면서도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진짜 야인처럼 봇대와 석청을 먹어가며 회개하라고 소리치던 분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이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요한의 의무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해요. 나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요한이 지금 이 국민들 볼 때 최고의 그 선지자로서 나를 증명하지만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것은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래서 지금 뭐랍니까? 30절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를 나를 보내기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귀신을 쫓고 허병을 눈을 뜨며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 하시는데요, 사역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 사역 속에서 치유나 기적이나 능력이 나오야 해요, 나오지 말아야 해요. 이것이 증명되는 거지 그것이 뭐 있어두고만 없어두고만이 아니다 이거야, 이 자체가. 그러면 뭐라죠? 37절에 너희는 아무도 그의 음성이나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 온전하면 바르면 듣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나니. 지금은 음성을 듣는 것을 많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막 직통계시라고 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오셔서 지금 그분은 지금 코이노니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우리에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이 가르치는 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또한 지금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항상 하나님의 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자신이 아주 신학적, 교리적, 세상적인 아주 좋은 언어를 써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을 뭐랍니까?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탈을 쓰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서 증명한다 이거야. 또한 뭡니까?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뭡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갖고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뭐라죠? 내가 말이나 전도함에 있어서 세상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너희에게 말했다. 왜? 너희 믿음이 하나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부 다가 완전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교회는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해서 하는 게 교회다 이거야, 지금 성경은.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 영적인 것은 다 빠지고 성령의 역사가 빠지고 그냥 지식적,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이 마치 모든 걸 이룬 것처럼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 이거야. 왜? 이 모든 기준은 성경을 능가하는 이 기준을 갖고 있다고 뭐 교회나 목사가 얘기한다면 그건 사탄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 권위는 그 누구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성령대로 성령 인도함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뭘 갖고 이 이만희처럼 만들면 안 된다 이거야. 한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유튜브에 나오길래.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여러분 6.25 때 그 유엔군 16개국이 왜 온지 알아? 그래요. 그것이 내가 독생녀 또래 그래요. 나 또래 왔어. 내가 홀리 마더요. 말도 못해. 그런데 그걸 믿고선 10만 명 이상이 막 사람이 따라가고 있는 거야. 6.25 때 고맙다기야. 6.25 때 16개국 저 유엔군이 온 건 저 또래 왔디야. 지가 독생녀라 왔디야. 지랄하구나 참.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따는 거야. 왜? 분별이 없으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지금 그 사람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는 거 하나도 나 듣도 못했어. 그 아들이 막 이 교회를 세웠는데 총도를 갖다 다 걸어놓고서니 막 교회를 했다고 미국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전혀 제가 이 용산에 그 구민회관이 있어요. 저기 용산 저기 근데 공원 가기 전에 근데 거기가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바뀌었어. 바뀌어서 보니까 그 통일교가 인수를 했어. 보니까 동상이 3개가 세웠어. 자기네는 좋은 건 다 갖다 놨대야. 그러면서 부처가 가운데 있고 옆에 공자가 오른쪽에 또 공자가 있어. 예수님은 왼쪽밖에 없어. 셋이 손잡고 가보셔봐요. 하고 우리는 가정교회로 최고 좋은 교회를 만들었대야. 여러분 그들이 지금 성령이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귀신만 나타나지. 근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분별하들 못하니까.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믿고 구원을 받으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표적이 나온다고. 그가 가리키는 사람 아니라 거기에 따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게 낫는다 이거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도 막 따라가는 거야. 신천지는 또 뭐라고 합니까? 말을 바꿔서 자기네들만이 영생을 한대요. 이만희 제가 볼 때는 곧 죽을 거야.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근데 자기는 안 죽는데 14만 4천 명이 정한 이치이야.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그것을 꺾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거기에 30만 명이 가서 있대야. 왜 그렇죠? 귀신이 영이 혼미의 영이 사람을 붙잡아버리는 거야. 오히려 진리 가운데는 좁은 문이라는 거야. 깨달은 자만 오는 거고 비진리에 수없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넓은 길로 묶여 사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반드시 주님이 온전한 생명으로 연결되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랍니까? 네가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나니. 뱀과 전갈이 뭐라고 했죠? 귀신이요, 사탄이요.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이 사탄, 나를 힘들게 하는 사탄을 주님과 온전한 생명으로 연결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 안에 온전하게 같이 들어간다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 이거야. 하고 이 원수의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 세상 신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의 좌표는 그냥 적당한 성도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왕은 뭐지요?
명령하는 겁니다. 왕은 뭐죠? 하라. 예수님이 사역을 보세요. 풍랑아 잠잠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막 물질계와 영계를 막 명령을 해요. 이렇듯이 왕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에요. 직접 통화하는 사람이에요. 직접 제사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고 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도 천주교에는 직접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막 기도하잖아요. 직접 기도를 하는 것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사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고해성사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너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왕 같은 제사장까지 올라가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은. 근데 나를 닫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메뚜기에서 닫고 머무는 거야. 종교인에서 계속 머물게 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제자가 되라고. 또한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뭐랍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뭡니까? 내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라. 고린도서 12장 7절과 11절에 은사를 얘기할 때 너희는 지체로 하나가 되라. 하나예요. 하나. 하나의 특징이 제가 뭐라고 했죠? 그분이 기쁘면 내가 기쁘고 그분이 슬프면 내가 슬프고 하나. 그분이 통장이 내 통장이고 부부간이 그렇잖아요. 하나. 예. 근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종교로 가는 거야. 종교로. 종교인에 닫고 머물게 한국교회가 지금 종교인에 닫고 머무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 포도나무에 가서. 그래서 주님이 말하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떠나면 너희는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불에 태워질 거야. 불에 태운다는 게 뭐야? 심판이야. 심판.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마치 어린 아이 3살짜리 이 애들이 보면 그렇더라고요. 한 초등학교 전에는 부모 떨어지면 막 부모가 떼어놓고 가면 막 죽는다고야. 막 왜 그렇게 부모를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떨어지면 죽는다고 하는데 중고등학교만 들어오면 같이 가자가도 애들 안 가더라고. 옷 사주야 간다고 하고 용돈 주야 간다고 하고 이게 막 지멋대로 막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주님만 놓으면 나는 죽는다는 마음으로 꽉 붙잡고 가야 해요. 근데 조금 이제 깨닫고 보면 막 이제 맘대로 막 그냥 저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는 제일 이 복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 믿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는 있는겨? 이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믿는 자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믿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다시 실족시키려고 대드는 거야. 우는 사자처럼. 그게 뭐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왜냐하면 이적지 믿었다가 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라톤은 항상 끝에 잘 달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죠? 첫째, 이 신앙의 극치는 이 사람들은 종교 활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영적 기도했다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이 9장 27절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노라.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내 안에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과 영이. 근데 육은 항상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해. 성령은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해. 근데 육신의 사람,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육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근데 성령 안에,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야? 육의 사람은 하나님 법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을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대.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돼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외롭게, 세상 속에서 외롭게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미친 듯하게 막 세상 거에 기준으로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뭐랍니까? 그토록 똑똑하신 분이, 그토록 죽는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 사람이 세상에서 만물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왜?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지만 나는 오히려 어리석게 산다. 주님의 진리를 만나고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강한 자로 살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오히려 약하게 산다. 너희는 지혜롭게 살지만 나는 어리석게 살고, 너희는 존귀하게 살지만 나는 오히려 비천하게 산다. 왜? 진리 안에 걷는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아닌 그 길을 가는 자. 왜? 영원한 그 나라를 100% 확신하기 때문에. 100%. 기독교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잘 되면 좋지만 잘 되고 안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하니까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이게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내가 전에 회개했고 내가 전에 어마어마하게 다 했다 이거야. 근데 바울 사도 같은 훌륭한 분이 그렇지 않대. 회개는 전에,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한 게 회개가 아니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랍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네.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날마다 죽이는 게 회개예요. 욕망은 날마다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올라와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욕망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다. 종교 활동하는 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자. 나는 죽었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사대교회를 너는 살았다 하나 죽었다는 거야. 수없이 지금 다 살았다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다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자가 너무 많은 거야. 살은 자는 뭐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살은 자예요. 이 땅에 자기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와 싸움에서 피나는 싸움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자. 이게 살은 거죠. 좀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 신비주의 하면서 막 비양을 해요. 은사주의, 신비주의.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네. 능력이, 은사를 안 받아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래. 주님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느니라. 저는 수없는 사람이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 자기 정당화를 시켜요. 이 시대에 끝났대야.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한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뭐라죠 지금? 말씀이 뭐라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날마다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느니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내가 삽시다. 안 살을 것 같아. 소구가 너무 적어. 막 확 마음에 와닿아야 하는데 지금 이 말이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한 이렇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의 삶, 죽음의 삶, 말로는 간단하죠. 그러나 실상 이 삶을 사는 사람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탁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막 절치면은 막 우는 대로 막 다쳐요. 왜? 절침이 애를 갖다가 쪽쪽이를 빼면 난리가 나니까 그냥 우는 대로 막 절치면은 뭘 줘. 그러다가 이제 알 만큼 알으면 그때는 풀무불에다 집어넣고 확 가루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쓴 사람 다 봐봐요. 이게 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된 사람이. 그게 뭐죠? 지금 왜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안 떠날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떠났다?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나를, 이 육을 붙잡고 있거든, 그 영이. 근데 주님의 영의 능력은 어느 때 나타날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밀알이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온다. 주님의 생명은 내가 죽을 때 나타나. 내가 살으면 주님의 생명은 여기서 확 나타나들 못해. 주님의 생명은. 이게 뭐죠? 이 세상 논리하고는 전혀 맞돌 안 해요. 만난 자만 알아.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핍박을 안 받아본 자가 어떻게 핍박을 알겠으며, 높아보지 않은, 교만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은 걸 알겠으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순종을 알겠느냐고. 주님은 우리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쓰려면 확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건 관념적으로 아는 거지 실체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를 들어가 보여요. 이 단계를.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가 제일 핍박을 받을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런데도 살아남은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저를 인동처처럼 하나님이 키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지금 성이 서씨인데 서씨가 아니라 원래는 채씨요. 근데 제가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일찍이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어머니 성을 딸고 그러면서 막 인동추처럼 키운 거야. 막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영의 사역을 할 때 수없는 핍박이 와요. 수없는. 근데 주님께서 일찍이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제가 지금도 꽃을 여기다 안 꽂고 돌아다니지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왜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많더라 안 해요. 영의 세계를.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래요.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다. 왜?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이성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왜? 자기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는 영의 사람은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만 알아본다. 우리 교인이 신령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지.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신령합니다. 지금 이 성경에 지금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첫째가 뭐가 있죠? 제가 회개를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랍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 주를 만날 생각을 말으라. 그러니까 절치면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엉망진창해도 하나님이 맛보기를 만나줘요. 방언도 주고 은사도 주고 진동도 주고 절치면 만나줘요. 내가 온전하지 거룩하지 않아도.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만나고 나서 계속 거룩의 신부단장을 안 하면 그분은 서서히 나랑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이야.
성경은 촛대를 옮긴다는 거야. 촛대를. 그게 뭐죠?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온전한 에브리데이 매일 회개를 하고 매일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신부단장을.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화목하게 늘 함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뭡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한 거 이상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들 못하고 있어. 왜? 죄성이 아직 떠나지 않아서. 죄성이. 하나님의 영광은 로마서 3장 1절에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가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단장이 되고 거룩할 때 주님의 영광의 특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울러와라. 많은 사람들은 사도시대 때만 일어난 일이라고 다 그래요. 주님은 안 그래요. 네가 예수님이 성장을 해서 구원사역을 온전하게 하실 때 같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장성해서 거울러오기를 원한다는 거야. 거울러요. 그래야 이 땅에 아버지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노력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막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오히려 반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심한 그 바울의 가시라고 하는 통증이 있었어요. 마치 그것이 얼마나 심했냐면 간지라는 것처럼 됐고 말뚝을 박은 것처럼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만나면 별거 아니었다는 거야. 시 편지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강하게 나오지만 실상 만나면 이 사람은 말도 드듬하고 막 아파가지고 약간 이렇게 지금 힘이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뭐랍니까? 주님이 그래서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 아픔을 완전히 낫게 해달라. 제가 죽은 자도 제가 사역을 하면 살아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아픕니까? 이것 좀 제발 좀 이것 좀 고쳐주면 제가 주님 막 더 목숨 거쳐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3번씩이나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바울아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네가 외로울 때 네가 비천할 때, 네가 아플 때, 네가 네 자신 안 믿고 네가 한없이 나에게 애기처럼 매달릴 때 그때 내 능력은 온전하게 나타나느니라. 교회가 막 크면 전부 다 주님이 계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같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주님이 계신 거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냐면 누가복음 7장 23절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외형으로는 하나님이 사람 같더라 안 해. 이 조건으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더라 안 해. 근데 마구간에서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가고 그 제도권에서 한없이 핍박을 받음에 마치 그 12제자 그 어부들 같은 그 제자를 듣고 그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간 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그 하신 사역을 당신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지체로 연결해 놨대요. 지체. 지체라는 게 뭐죠? 손, 발, 다리, 이렇게 눈 이렇게 몸에 지체로 연결해. 고린전서 12장 7절 11절 뭐냐면 은사장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 이후에 이렇게 지체로 연결됐다.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귀로, 지체로. 우리가 지금 이 육적인 지체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분과 연합이 되고 속사람이 살아나면 지체로 연결이 됐대. 지체. 그러니까 주님의 눈과 내가 여기지만 주님의 입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다 보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손에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세한 진동.
이것이 기술을 더하면 막 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다가 더 흔들리다 보면 막 이 손이 막 여기를 치고 여기를 막 때립니다. 이걸 안찰이라고 하죠. 근데 안찰보다도 이게 남의 사역을 하기 전에 우선 자기 몸부터 절침이 쳐집니다. 왜? 이 손이 불이 들어가면 주님의 지체로 손이 되어버린 거야. 이 손이 돼야 능력이 나오는 거야. 이 손에서. 그럼 이 손으로 막 어디야? 나는 어디에 내 지금 악한 영이 내 몸에 붙어 있는지 몰라. 근데 주님은 알아. 주님이 손으로 나 그 악한 영을 때려주는 거야. 병마를 막 쫓아주는 거야. 이게 지체가. 제가 수없이 여기서 선포 사역을 많이 합니다. 왜죠? 주님의 입술에 권세가 여기 와 있어. 그래서 귀신아 드러나 하면 막 드러나고 결박 불을 하면 막 불이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입술에 지체로 연결이 됐어. 이걸 갖다 에레미야 1장 9절에 내 입술을 네 입술에다 놨느니라. 오늘 보니까 이게 뭐 능력 그냥 아주 세미나 하는 것 같으네. 이게 실전 본능이나 취약하다면서 할 걸 여러분들한테 막 지금 막 이 얘기가 돼.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우선적으로 볼 때 바울 사도가 있기 전에는 은사를 이걸 9가지로 나눈 것이 구약 속에는 없었어. 책이. 근데 바울이 능력을 받고 보니까 아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구분되어서 분류할 수가 있구나를 깨달은 거야. 이번엔 그 사마리아의 그 광야에 가서 이 모래에 있는 그 광야에 가서 3년 반 동안 주님과 직접 직통 계시를 받아가며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에게 직접 계시를 그분 성령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죠? 아, 나눠보니까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구나. 지식은 뭐지요? 지금 저 땅굴 밑에 뭐가 있는 걸 모르지요. 근데 이걸 아는 게 누구한테도 다 가려진 것을 아는 게 지식이야.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뭐가 돼? 지식이 생기지요. 지식은 남이 모르는 것,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을 가려진 것을 아는 능력을 갖다 지식의 영이라는 게 은혜라는. 지혜는 뭐죠? 여러분이 사건을 무슨 일 닥칠 때마다 미국에서 이렇게 백악관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10가지의 이 가상 시나리오를 적는데요. 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거야. 가장 좋은 그것을 이상에 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해요. 예수님께 하루는 예수님이 막 회당에 들어가서 막 비둘기 파는 사람 막 그냥 판전하는 상을 얻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가리키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다니 이 짓을 하느냐. 자기들이 제도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너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하나 너희들에게 물으면 네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너희들 세례자 요한이 그 세례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냐. 그러니까 봐요. 이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로 얘기하니까 난리가 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면 너 그러면 하나님 저기 하는 얘기를 왜 따르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이게 지혜예요. 그들을 그냥 말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도 그럼 대답 안 할란다. 또 지혜가 나와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게끔 하려고 싹 와서 이제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선생님 같이 훌륭한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하나 물어봅시다.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놈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가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고 내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기 타국한테 이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고 매국노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죠? 그 마음을 다 읽고 나서 뭐라죠? 가서 한 데나리오를 갖고 와라. 동전. 그때 동전에 뭐가 있느냐면 가이사가 있었어요. 이게
그 교황, 저기죠, 그 로마의 최고 그 황제가, 이게 주님이 말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랬어요. 이 뜻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면 이 로마 화폐로 다니면 안 돼. 환전을 하였어. 그래서 환전상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뭔 얘기인지 이제 알았어? 나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고 가이사 건 가이사께 내라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님으로부터 받는, 우리는 막 귀신을 쫓고 병만 고치는 게 하나님이 주는 능력이라는지 아니에요. 세상을 지금 우리가 흔들려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갖지 못한 지혜. 그래서 이래야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이 나라를, 이 땅에 천국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보낸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주여 삼사